네, 어제 우리 김송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풀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네, 앞에 교환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제 이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응했을 때 우리가 놀라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대략 AD 62년에서 64년 정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지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주축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먼저 알고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랑 갈릴리 땅을 통치한 나라는 어디였어요? 네, 맞습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 땅 또 사마리아, 갈릴리 이 부분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더 있었다는데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유대교 전통에 있는 이제 유대주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주축 세력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이제 로마 총독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을 때는 끝까지 아마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은 왜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간 핍박했는가? 뭐예요? 사도들이 뭐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장 12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모든 유대교의 율법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중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너네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 가는 여행 도중에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구나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자기들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아주 고유 역할이다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놓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장 8절에 읽은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확장성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로 성령이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전도해 나갔던 걸 볼 수 있고, 그 결국은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로마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포함해서 우리 바울 서신은 몇 권으로 알고 있죠? 네, 13권. 그렇게 신약 성경의 반 정도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바울 서신 13권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쭉 끝까지 읽어볼게요. 네, 여기는 약자로 다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약자를 알고 있고 정식 풀네임도 다 알고 있죠.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제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서신이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복음서가 있었잖아요.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공동서신인데, 공동서신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쓴 편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남아 있는 서신서 보면 베드로와 네, 요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있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쓴 야고보서, 유다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 그렇게 해서 성경 27권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27권이 이제 정경 이게 캐논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 때 이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의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기도록 할게요. 제자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제 두 축이었던 유대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못 되어서 성령이 올 테니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마띠아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 당시 율법의 전통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숫자였어요. 12지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명이 결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명 뽑은 사람이 마띠아. 그래서 1차 공회 때 그렇게 뽑았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성령이 이제 기다릴 때 성령을 받게 되죠.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나와 있죠. 하루에 몇 명이 회개를 하게 되죠?
네? 네. 답은 혹시 여러분들이 없는가요? 있지요. 네,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2장 37에서 4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두 축이었던 이제 사내들인 공회와 또 예루살렘 공회의 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죠.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 공회에는 우리가 마띠아를 선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이제 체포하려 했지만 또 체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12제자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녔죠. 그때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잡힌 사람들을 이제 그 잡힌 가운데서 이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지요?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가마리엘. 네, 가마리엘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 학자였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짜일 때는 다 무너졌지만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변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잡힌 가운데서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옆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흥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주요 결정 두 번째 보면 이제 먹는 문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세워서 제자들을 또 세우게 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제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굴까요? 6번에 네, 스데반. 네, 스데반이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자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게 되죠. 그렇게 돌에 맞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또 밑에 또 뭐 로마로 가기도 하고 그 지방 성경에서 말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제 바나바와 또 요한이 안드로로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주요 결정 사항이 뭐냐면 4번에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믿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모세의 율법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지었어요.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 오해 풀고자 결례를 권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오직 예수만 중요하고 나머지 유대인의 율법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은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얘기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구원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당시 유대교 문화에 있을 때 또 해야 될 것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제사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건 바울 네가 그러면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도 복음을 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결례. 그럼 네가 결례를 행하면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재판, 부활 신앙 고백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분열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이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바울은 바리새파는 그게 아니다.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도국에 또 바리새의 분열, 또 그렇게 일어나는 역할에 또 사도 바울의 증언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전해질 수 있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 자체가 뭐냐 그러면 절대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누구를 만났어요? 네, 고넬료. 고넬료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제 보자기에 귀퉁이에 못 먹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 정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꿈을 통해서 먹어라. 베드로 먹지 못하겠다. 근데 먹어라. 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3번 있고 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에 초대돼서 기도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떠나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선교 여행인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모세의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1, 2, 3차 여정은 쭉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은 대략 한 13년 정도 그렇게 지났다고 하고요. 대략 기간이 4차 로마 감옥까지 갈 때까지 한 13년, 14년 정도 그렇게 됐고, 바울이 걸어간 전체 여정 경로는 25,000k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5,000km가 얼마나 먼 기간인지, 그리고 대략 한 번씩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기간은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그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1차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누가요? 바울. 그렇게 또 수행원은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해서 1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되게 지도가 공유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팁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수리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그 모든 지역이 수리아예요.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고요? 네, 안디옥이랑 또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 모든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 공유한 지도에 보면 이제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본도비아, 본도, 그다음에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명칭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게도냐에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마게도냐 갔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아가야에 갔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아시아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어디일까요? 네, 터키 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 이거 그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아시아까지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는 여기서 얘기하는 터키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울의 1, 2차, 3차를 여러분들이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이제 여행 그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1차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 사건이 있었어요. 오직 믿은 십자가 구원 이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그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논쟁이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맞다 안 맞다 이단들이 생겨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라고 한 것들이 예루살렘 공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1차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간 여행의 경로는 지도를 보시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여행이 또 시작되죠. 바울의 2차 여행은 바울과 누가 갔죠? 네,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그 심하게 싸운 이유가 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렇으면 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1차 여행 당시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뭐 때문에 돌아간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이 돌아갔다는 그 이유 제가 추측컨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그렇게 갈라지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바울이 중간에 기록한 성경들이 뭐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2차 여행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돌맞은 1차 여행에서 돌맞은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핵심 키워드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목표는 에베소 교회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2차 전도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돌아서 바로 마게도냐를 갔었는데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있었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 유대인 회당이 뭘까요? 그거 보면 나와 있는데 네. 두란노 서원회였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3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3차 여행 당시에 이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선교 여행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끝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는데 주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바울이 1, 2, 3차를 통해서 많이 세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헌금이죠. 헌금을 전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가지 못하도 방해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바울이 뭐냐면 이제 20장에 나와있죠. 20장 4절에 또 하나님께 나의 달려갈 길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헌금 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바울 서신을 쭉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 3차 전도여행에 받은 헌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것을 또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인해서 바울이 잡히게 되고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됩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바울은 이제 또 다시 베스도에게 항소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항소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2번의 답인데 로마 시민권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너네가 황제의 허락도 없이 이곳에서 재판하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권으로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그 바울의 서신이 뭐냐면 이제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석방 후에 이제 나오고 감옥에 나오고 이제 기록한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예요. 그다음에 디도서,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렇게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AD 64년경에 너무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로마 황제 누가요? 네로의 이제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바울은 이제 다시 2차로 투옥되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잘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2차 감옥에 투옥돼서 기록한 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죽음에 다다라서 이제 바울이 적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 13권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머물렀던 그 기간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칭찬한다고 이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가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의 잘못된 신앙을 알리고 있어서 이제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부활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에서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모세가 명하는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부분들 아니다라고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김송 목사님께서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 쭉 강의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차 고린도 전후서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옥중 서신 4가지 그리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 디모데,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전에 있는 세례는 어떤 세례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제 요한의 세례, 물로 주는 세례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 영생 그다음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우리에게 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죠.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너희가
그 다시 올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다,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계략적인 부분들은 이제 설명했고요. 이것들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에 20번이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직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삶,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지도를 펴놓고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바울의 여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는 1차, 2차, 3차 여행을 판단할 수 있어서 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제 바울이 떠났다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제가 표시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을 읽고 이제 바울을 읽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해서 중간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옥중에서 쓴 편지를 읽어보고 한다 그러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생생한 그 감동을 여러분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